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를 결코 모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으며 또 추수하는 법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친숙했던 이런 농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유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씨를 품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땅인데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인 땅이 씨앗을 품고 싹을 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열매를 맺기까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때로는 그 땅이 돌이 많기 때문이고 또 때로는 그 땅이 가시떨기를 함께 키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천국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땅에 뿌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 많은 결실,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그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땅인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수고로운 노동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씨앗이라서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마음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가지를 내고 또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말씀보다 더 능력 많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갖고 싶고 품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작은 씨는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를 마음에 품고 그 씨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큰 은혜로운 것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바로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서 이르게 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소망과 그 찬란함을 그 말씀의 씨앗에서 우리가 미리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고로운 일들이죠. 오늘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처럼 처음에는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비유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에서 30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36절에서 43절의 말씀도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추수 때는 세상 끝,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추수꾼 그러면 되게 우리가 막 불안해요. 기쁘지 않고 신천지 때문에 교회 안에 추수꾼들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옛날엔 좋은 의미로 생각했던 추수꾼들이 요즘에는 막 무섭게 다가오니까 참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용어에 대한 느낌과 기분을 바꾸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아직도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설명에 따라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밭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아들들을 그 세상 곧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잠잘 때가 되어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데 그 순간 악한 마귀들이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같이 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라날 때는 어떤 씨앗이 천국의 아들들이고 어떤 씨앗이 악한 자의 아들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가라지라고 번역이 된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흔히 자라는 그 독보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어린 밀의 묘목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실할 때가 되면 밀은 곡식이 단단하게 들어있지만 이 지자니온이라는 이 독보리는 안이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 결실도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어쨌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분간이 됩니다. 그러자 종들이 밭에 나가서 가라지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라지들을 우리가 뿌리지를 않았는데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다 이 세상 하나님의 밭에서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 곧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이들을 다 추수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이렇게 해서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모아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주인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종들은 가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본인들이 가라지를 뿌리질 않았으니까 가라지가 왜 자랐을까? 가라지가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가라지를 뽑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주인의 관점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곡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라지를 뽑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곡식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 중에 하나라도 다친다면 차라리 가라지를 안 뽑은 것만 못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다칠까 염려해서 천국의 자녀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에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말하자면 예수님이 뿌리신 천국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혹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기 삶의 어떤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신다든지 혹은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귀찮아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잘 나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보니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니까 너무 기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기꺼이 다 맞아들여서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는가 하면 때로는 식사도 거르시면서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고된 사역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구분할 능력이 없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라지는 내가 가라지요 하지 않습니다. 곡식과 똑같이 생겨서 곡식처럼 똑같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마치 곡식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그들 때문에 기진하고 그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 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밭에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충분히 그 땅에 자기가 자라야 할 공간을 차지하고 자라나도록 섬세하신 농부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뿌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분을 빼앗고 우리가 자라나야 할 땅을 빼앗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편안히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게 우리가 필요한 양분을 뽑아내서 고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고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고단하게 이 땅에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멍에도 없고 짐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즐겁게 갈 텐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와 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고 갔던 멍에와 짐을 너희도 같이 지고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홀로 지고 가는 짐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와 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을 쫓아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거의 유일한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짐이시죠. 이것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가는 그 수많은 짐들, 괴롭고 힘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짐만 지면, 이 멍에만 매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지라고 명하지 않은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매는 짐을 지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의 짐으로 지고 그 인생의 짐을 지는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져왔던 모든 괴롭고 힘든 인간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라지가 있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살만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의 다짐은 이렇죠. 주님,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심습니다. 1년 동안 농부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자라나고 이파리를 내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어떤 열매가 맺히나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히나 하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내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영적인 싸움들을 내가 결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싸움들을 잘 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혹여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라도 다칠까봐 그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싸움을 즐겁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는 마음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꼭 품고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도보 해협을 2번이나 왕복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수영 선수죠. 미국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그가 수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취재진도 따라오고 이거 다 하는데 양옆에서 보통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잖아요. 수영할 때 15시간 가량을 수영하고 나서 이 플로렌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사방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어서 양옆에 있는 호위하는 배들조차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영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이제 어머니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배에 올라서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지점에서부터 해변까지 1km밖에 안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수영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품고 달려가려고 할 때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내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련의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멀리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고 계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로부터 우리가 새 걸음 걸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365번째 걸음까지 될 때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속이며 거짓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실족하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칠고 모질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